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니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아멘. 접어놓으시고요. 103편 시편 103편 우리 2절에서 5절까지 읽읍시다. 2절에서 5절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우리 하나만 더 읽어보시죠. 한 구절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이 앞에서 어디 빙 소리가 나는 건데.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8절에서 9절. 자, 우리 다 같이 시작.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도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의를 가졌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의로 완전하게 다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인식이라는 것, 믿음이라는 것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또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것이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움을 가질 수가 있는데 가지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두려움의 뿌리는 많은 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에 휩싸일 때가 많습니다. 결국 두려움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인생의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 두려움 오늘 모든 두려움을 다 몰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막 가슴이 두근거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가슴이 막 뜁니다.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심장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데 심장 때문만 아니라 성격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너무 급한 성격. 그래서 요즘은 우리나라 속담이 그렇죠. 우리 한국은 빨리빨리 밥도 빨리 먹고 저도 너무 밥을 빨리 먹는데 조급함. 이 조급함은 좋지 않습니다. 이 조급함. 그래서 삶의 속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조금 느릴 필요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잠자는 동안에도 막 생각하면서 잠을 자는 거예요. 잠은 자지만 생각은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삶 속에 이 몸의 육체의 온전한 것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죠. 예를 들어서 차는 가지 않는데 시동만 켜놔요. 가지는 않지만 시동은 막 계속 켜고 그러면 나중에 어떻습니까? 차에 무리가 오겠죠. 우리 인생이 안식할 때는 안식해야 되는데 잠잘 때는 잠을 자야 되는데 잠잘 때도 생각하는 거예요. 잠자기 전에 여러분 다 생각을 다 멈추시고 주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을 깊이 생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새가 새 틀을 이제 이렇게 틀어버리고 새 틀을 이렇게 생기는 과정에서 오래된 틀을 이제 빼버리고 새 틀이 나는데 더 젊은 이제 새로운 틀이죠. 그때 새를 기르는 분들 보면 그 이제 새틀 가리를 할 때에
새틀을 가리라 할 때에 따뜻한 물을 그 새의 깃털에 쓰다마주고 따뜻한 물을 이렇게 발라준다는 거죠. 그 이유는 그 새틀을 가를 때에 무엇이 필요하냐면 몸에 수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몸에 수분이. 자,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자,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다.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내 삶을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다 깊이 묵상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예, 막 새털이 새가 새 그 깃털을 새롭게 이제 나게 하기 위해서 수분이 필요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이 말씀을 우리가 더 많이 우리가 흡수하고 더 많이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탁 할 때에 독수리같이 새롭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토요일 되면 이제 전국에 있는 우리 온라인 학생들과 온라인 이제 공부를 보내면서 이 동영상을 보내면서 때로는 이제 상담하는 시간인데 이제 우리 이번에 치유학교 얼마 되지 않았는데 한 달 정도 됐나요? 두 분이서 완전히 자기의 생각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수분이 들어가면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간증을 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생각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생각이 변화되니까 말이 달라지더라. 말이 달라지더라. 그렇죠. 생각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면 그때부터 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소망이 생기고 삶의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다들 오랫동안 신앙했던 분인데 이제 말씀을 이렇게 배우고 또 말씀을 들으니까 생각이 달라.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이게 복음의 말씀,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 깨닫게 된. 그래서 치유학교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을 바로 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되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렇죠. 이 말씀을 여러분 성경 공부하러 다니러 많이 다녀요. 그런데 이 말씀이 실제가 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죠. 작게 알아도 말씀을 누리는 방법, 말씀이 실제가 되는 방법. 그래서 하나님의 유업을 내가 차지하는 방법,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말씀을 오늘 이 시간 들을 때에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리기를 원해. 자, 일요일은 예 주었습니까? 안식을 위해서 주었죠. 안식. 하나님도 세상을 창조하고 나서 안식하셨어요. 피곤해서 쉰 것이 아니라 모든 사역을 다 이루고 나서 그 사역에 안식하셨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든 사역을 다 이루셨어요. 다 이루었다. 우리는 이 사역 안에서, 이 복음 안에서 정말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정말 너무 빨리 지나고 벌써 10월달이에요. 그죠? 10월달에 어떤 분이 그래요. 20대까지는 아주 시간이 안 가는데 30대부터는 착착 너무 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50대는 60대는 더 빨리 지나가겠죠. 그런데 뭐 그렇게 빨리 지나가는데 좀 누려야 되는데 그 조급함과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요. 오늘 복음 안에서 안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두려워합니까? 내려놓지 못했어. 왜 우리가 불안합니까? 내려놓지 못해. 다 내려놓은 거 오늘 그냥 다 내려놓는 거예요. 내 자신도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안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지난 시간에 제가 그랬습니다. 치유라는 말은 라파죠. 여호와 라파는 여호와께서 치유하신다. 라파 히브리의 뜻은 안식하다. 그러니까 치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안식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자기는 안식하지 않으면서 자기는 지금 마음속에 내려놓지 않으면서 마음속에 가득 차면서 무슨 치유가 있는 거예요. 치유는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럴 때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질병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데 마음에서 안식을 누리고 말씀 가운데 내림, 말씀 가운데 안식과 내려놓는 것을 우리가 훈련할 때에
스트레스가 떠나가고 불안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여러분의 말씀을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보다 진리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신앙생활을 사람의 말에 움직여서 하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었죠. 진리. 하나님의 말씀은 캐논, 잣대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말보다, 어떤 진리보다 제일 위에 두셔서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성공적인 신앙생활,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불안할 때 흔들리지 않고, 정말 이 세상은 정말 불안을 점점 승리하는 비결이 뭐냐? 자, 오늘 시편 36편 7절에서 9절에 우리가 여기 보면 7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36편 7절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시,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리다. 주의 인자하심이라는 걸 헤세드라는 말인데 히브리로 선하심과 은혜라는 뜻입니다. 따라합시다. 선하심과 은혜. 주의 그 선하심과 은혜가 아주 그리 큰지요.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그래서 너무나 그 은혜가 크고 선하심이 크기 때문에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날개라는 말은 보호 아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 아래 신뢰를 가지고 이제 거기에 피할 수가 있는,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대한 신뢰를 우리가 어떻게 가지고 그 안에 우리가 피할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이죠. 다시 다른 말로 말하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이 말은 하나님의 보호를 말하는데, 그렇다면 보호에 대한,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보호하신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신다는 그 확실한 신뢰, 확실한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가 있는가?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정말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신다, 그 확실한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위대하신, 우리는 그 보호 아래 그냥 피하기만 되는데, 그런데 그 신뢰와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피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보호와 신뢰 안에 우리가 피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대한 그것을 많이 들을 때에, 그런 설교를 많이 듣고 그런 설교를 계속해서 듣는다면 여러분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해 확신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 확신에 대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킨다는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것, 그것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스러운가를 계속해서 우리가 설교를 듣고 거기에 대해서 묵상할 때 자연스럽게 그 반응에 대해 자연스럽게 반응이 일어나는데, 어떤 반응입니까? 주님을 신뢰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을 신뢰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뢰가 생긴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신뢰를 가질 때에, 그런 보호의 믿음이 확실할 때에 어떻게? 그들은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다. 그들은 8절에 그들이 주의 집에 살찐 것으로 풍족. 하나님의 집에는 다 풍족한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풍성한 거예요. 그래서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가서 배고프고 막 굶주리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데. 하나님은 없는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의 믿음이 풍족할 때에,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에 대한 신뢰가 확신할 때에 무엇을 누립니까? 하나님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신뢰가 생기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생길 때 아버지 집에는 건강이 풍성하는 거예요. 치유가 풍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삶에 풍성한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집, 복음이 전파되는 말씀, 교회,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할 수 있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와서 이 복음을 들을 때에 치유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해. 여러 정상이 떠나가고 여러분이 각가지 갖고 있는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해. 그것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보면 시작.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니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니, 이 주의 복락의 강물은 즐거움을 말하는 거예요. 즐거움, 말할 수 없는 즐거움이 솟아날 것이다. 에덴이라는 뜻은 히브리로 즐거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즐거움에서 죄를 지어서 쫓겨났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풍성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가득할 때에 즐거움이 넘칠 것입니다. 그 즐거움, 기쁨은 여호와의 힘이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막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금요일날 제가 말했죠. 기쁨이 아니라 근심과 걱정과 염려는 내 마음에 고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염려하고 있다면 내 마음에 고통을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근심 걱정하고 있다면 내 마음에 고통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스스로 고통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염려와 근심을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주님이 이루시리라, 도와주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쁨의 아주 강물을 마시게 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 시작.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어요. 자, 생명의 원천이 어디에 있다고요? 주께 있다. 모든 축복의 원천은 주님께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회사를 다니지만 그 회사의 물질의 원천은 주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장이지만 어디에서 물질의 원천은 주님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명의 원천은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 우리가 빛을 보리라. 할렐루야. 주의 빛 안에,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아버지 집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복음이 선포될 때에 주의 빛 안에서 여러분이 겪게 되는 모든 상황에 해답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게 하는 것이나 어떤 답이, 해결책이 없다 할지라도 말씀을 들을 때에 빛 대신 그 주님, 그 빛을 통하여서 해답을 보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문제의 해답이 하나님의 지혜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풀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30절에 주의 말씀을 열면, 주의 말씀을 들으면, 주의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 빛이 비쳐서 우둔한 자에게 깨닫게 한다. 빛이 비쳐서, 다시 말하면 해답을 보게 한다. 이것은 마치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캄캄한 밤에 뭔가를 잊어버리는데 찾기 위해서 불을 탁 스위치를 누르면 빛이 들어가요. 어디에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든지 실제적인 그 문제의 해답을 주님은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어떤 말씀이든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상이 들어가도 보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을 때에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치유학교를 공부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또 졸업하고 나서 또 공부하고, 참 그런 거 보면은 제가 너무 감사해요. 이번에도 졸업한, 이게 공부를 다 해서 더 하라고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목사님 더 해야 되겠습니다. 또 등록하고, 빛이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보게 되고 알게 되는 거. 근데 저는 이해하는,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빛을 보지 못하면 답답한 거예요. 이런 좋은 말씀은 참 답답한 거죠. 이 빛이 들어가면, 이 복음 안에는 어떤 상이든지 어떤 문제든지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해답을 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제는 말씀,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그 빛을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어두운 시간을 지나갈 때에 마치 캄캄한 어두운 시간을 지나갈 때 마치 모든 것들이 내가 실패한 것 같고 마치 마귀가 이긴 것, 그런 느낌을 주죠. 그러나 우리가 항상 기억한 것은 마귀보다 하나님은 더 강합니다. 할렐루야. 마귀보다 하나님은 더 지혜롭습니다. 아무리 마귀가 어둠을 주고 주변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빛의 자녀예요. 그리고 마귀보다 하나님은 더 강하고 마귀보다 하나님은 더 적극적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가 금요일에는 모든 주님의 뜻으로 부름을 받은 자는, 다시 말하면 거듭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유익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비록 실수했고 어제 내가 잘못 결정했구나, 어제 내가 이런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어제 내가 실수를 했구나 라고 할지라도 그것까지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이 말이에요. 예,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를 돕기 위하여서 성령님을 보냈기 때문에, 할렐루야. 어두운 밤에 마귀가 어른거리면서,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마귀는 더 시끄러워요. 그죠? 예. 바로 부정적인 생각과 우울한 생각과 막 스스로 정죄하는 생각들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더 커져. 그래서 내가 무엇을 느낍니까? 정말 구멍이 없고 나갈 방법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어두운 시간이 지나갈 때에 모든 것들이 다 작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이렇게 하죠. 이게 바로 어두운 시대, 어두운 시대. 자, 바로 멸망과 막 죽을 것만 같죠. 자, 오늘 이 해답을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물론 많은 해답도 있죠. 다니엘은 정말 사자굴에 갇혔어요. 가장 어두운 시기에. 그러나 다니엘은 그 밤에, 그 어두운 인생의 시기에, 사자는 뭡니까?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죽이려고. 사납고 죽이려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완전히 파멸시키는 그 구덩텅이에 다니엘은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 어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자는 누구를 위해서 준비했습니까? 다니엘을 모함하는, 다니엘을 죽이려고 준비했다고 생각하지만 그 모함하는 그들을 위해서 준비한 거예요. 다니엘을 위해서 준비한 것 아니에요. 이걸 알아야 돼. 예. 여러분, 이 사자들은 결국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모함을 꿈꾸던 그들을 위해서 준비했단 말이에요.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다니엘서 6장 24절에 다니엘을 참소했던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와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기 전에 사자가 그들을 막 물어가지고 뼈까지 다 했더라. 결과적으로 누구를 위해서 준비했습니까? 그들을 모함한, 그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들을 위해서 준비했다 이 말이에요. 다니엘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거기에서 나왔어요. 머리털 하나 상하지도 않았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때로는 어두울 수가 있어요. 다니엘도 어둠 속에 있었어요. 아브라함도 어둠 속에 있었어요. 정말 어둠 속에서 두려워했죠. 특별히 다니엘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정말 순종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사자굴에 던짐을 당한 거예요.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우리의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가 바르게 살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자굴의 어둠 속에 갇힌 거예요. 사자라는 말은 여기서 적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에 다니엘은 어떻게 했는가? 아무리 어두운, 적이 나를 죽이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을 때에, 그런 어둠 속에 있을 때에 다니엘은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이죠.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아무것도 정말 없을 때에, 답이 보이지 않을 때에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이죠. 다니엘서 6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 적 그의 몸은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는 그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게 답이에요. 단순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믿었더라.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질병이 나를 팍 짓눌렸어. 모든 환경이 짓눌려서 너무나 어두워서 헤어나지 못하는, 마치 죽을 것만 같은 다니엘은 뭡니까? 그는 하나님을 믿었더라. 할렐루야. 그리고 그의 몸은 조금도 상함이 없었더라. 아침에 나오니까요, 사자굴에서 나오니까 그의 상처도 없었더라.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어떤 환경 속에도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예굽의 세계 최고의 군사가 죽이려고 왔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라.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믿으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믿으라. 믿으라 이 말이에요.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많은 경우에 이럴 때에 나쁜 생각들이 이제 들어오는데 이것은 바로 적들이 주는 거예요. 적. 그런 생각들은 우리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보면 마귀가 사람 앞에 나쁜 생각을 심어놓는다고 했습니다. 나쁜 생각. 그래서 그런 생각을 마음에 스며들게 하는 거예요. 성경에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사탄이 내 생각에 가득하여, 이렇게 말해요. 사탄이 내 생각에 가득.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고 생각을 넣었더라. 이런 각종 생각들을 준다 이 말이에요. 나쁜 생각들이나 제약된 생각들, 낙심시키는 생각들, 스스로 비난하는 생각들, 이것은 내 자신에게 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나의 생각이 아니다 이 말. 따라합시다. 나의 생각이 아니다. 그렇죠. 이 나쁜 생각들 나의 생각이 아니다. 그런데 이것은 마귀는 바깥에서 이 생각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세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내 마음에 기족과 민장과 백성을 모을 것을 내 마음에 생각을 주니라. 자, 우리 마음에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바깥에서 사탄이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준다 이 말. 이것을 잘 구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쁜 생각을 넣으려면 이것은 이제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고 나의 생각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생각이 내 마음에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 따라합시다. 이것은 나의 생각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믿음과 사랑의 호갱심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양심을 지키라고 이렇게.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전서 5장 8절 9절에 우리는 낮에 속했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서자. 낮에 우리는 어두움을 생각하고 어두움을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둠이 오면 내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에요. 따라합시다. 빛의 자녀들이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 이 호심경, 심장을 보호하죠. 믿음과 사랑.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이 마귀는요, 양심이 있는 마음을 비난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양심, 이 양심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채워주는 이런 설교를, 여러분 복음의 설교를 들어요. 얘는 복음은 깊은 소식이니까. 그래서 이런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 안에 마음이 보호가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6절은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한. 이 악한 자, 불화살은 얼마나 쏟아대는지 몰라요, 바깥에서. 그래서 여러분 이 듣는 것이 조심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듣는 것이 다 따라가.
바깥에서 다 하는데 잘못되게 불화살,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이 모든 불화살 하나 두 개가 아니라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는 방법은 믿음의 방패. 따라합시다. 믿음의 방패. 이 믿음의 방패는 어떤 종류의 믿음입니까?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의.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한 사역, 이것이 바로 완성한 사역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의를 받은 거예요. 의. 할렐루야. 이 의.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 안에서 나는 의가 되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죄를 짓고 나서 제일 먼저 이제 다가온 것이 뭐냐면 사탄이, 누가 너희의 벌거벗음을 말했느냐? 누가 말했겠어요? 사탄이 말했겠죠. 정죄감을 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의 의를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정죄감을 완전히 이길 수 있도록 복음이.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는 일을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했다. 오늘 이 사실은 바로 복음의 핵심이에요. 바로 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의롭게 했다. 누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의롭게 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서 모든 죄와 모든 불의함에 값을 지불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굳게 믿을 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 의롭다함을 가졌다는 이 사실을 굳게 믿음의 뿌리를 가지고 있을 때 적을 이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어떤 적도 이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 적은요, 이 하나님의 의를 훔치려고, 근데 이 하나님의 의는 없어질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훔칩니까? 인식을 약화시키는 거예요. 인식을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인식, 또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의식을 약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과 인식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확신을 가지지 못하기 위해서 정죄감을, 죄책감을, 비난을, 자기 의에 대한 행위에 집중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영접했다면, 그가 정말 새롭게 태어났다면 죄도 나를 사로잡을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빼앗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생명을 빼앗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의를 마귀가 빼앗을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이 거듭났다면, 구원받았다면 그 구원은 영원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사실을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가지지 못할 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단과 사울이 죽은 곳이 바로 길보앗이, 길보앗, 산이 많은 곳인데, 이 길보앗, 이 산은 성리와 이덕의 장소의 뜻을 갖고 있는데, 이덕이 된 장소에 이것은 죽음의 장소가 되었다. 누가? 사울과 요나단 가족이 멸망했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것은 사울 왕이 첫째는 하나님을 떠났고, 두 번째는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사무엘하 1장 21절에 강한 자의 방패가 버림받음이니 곧 바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않으함 같이 되었더라. 자, 사울의 방패는 강한 자의 방패가 됐고, 또 사울은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방패가 됐는데,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같지 않게 되었더라. 왜 그렇습니까? 자, 그때 당시에 군사들은 싸움하기 위해서 전투에 나가면 방패에다가 기름을 발랐어요. 기름. 화살이 탁 치면은 기름을 바르니까 그 화살이 막 미끄러지는 거예요. 꽂히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자기 방패에 기름을 바르지 않았어요. 왜? 교만했어요. 자,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주의 종에게 찾아간 것이 아니라 신접한 자를 찾아가서 막 바빴어요. 그리고 그 강한 자의 방패는 곧 자만과
악의에 차서 그냥 헛된 마음으로 이제 가져버렸죠. 그래서 결국은 사울 가정이 몰락하게 되었는데, 그 몰락한 결정적인 원인은 자기의 의를 의지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의. 결국은 아말렉을 하나님이 뭐라 합니까?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죽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아말렉을 통해서 죽음을 당한 것이죠. 결국은 내 의를 없애버리지 못하면 그 의가 나를 힘들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바로 사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너는 하나님의 나라, 그 의와 그 의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믿음의 뿌리로 딱 세운다면, 성경은 말합니다. 나를 치르고 제조된 모든 무기들은, 원수의 무기들은 쓸모가 없을 것이다. 따라합시다. 쓸모가 없을 것이다. 그렇죠. 어제 우리 금요일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의에 바로 딱 설 때에 어떤 무기들이라도 쓸모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에 서지 못하고 내 의에 설 때는 그 의로 인하여서 망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바로 사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야기.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우리의 기도가 뭡니까? 이제는 구걸하는 기도하지 마시고 구걸하는 기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완성한 사역으로 인하여 이제는 우리가 당당하게 어려워졌습니다. 취하는 기도, 명령하는 기도, 선포하는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더 이상 구걸하고 간청하는 그런 자, 내 의를 내세우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다 이룬 그 기도, 그 속에 힘과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렵다는 확신을 가질 때에 그 의가 모든 삶의 축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럽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에 우리도 상속자가 되었다. 이 세상의 상속자, 이 세상의 상속자는 것은 아브라함의 물질의 축복과 건강의 축복을 우리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무엇으로? 믿음의 의로. 하랍시다. 믿음의 의로.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의의 뿌리가 갈게요. 성경은 말합니다. 의인은 사자처럼 담대하다. 잠언서 28장 1절에 의인은 사자처럼 담대.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런 믿음을 있을 때에 담대하는 거예요. 사탄이 올 수가 없는. 우리는 담대하기 때문에. 믿음의 의인은 담대.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그거 보시기 바랍니다. 그 거장 골리앗, 이스라엘 전체가 골리앗을 무수할 때 다윗 어린 소년은 담대하게 골리앗 앞에 뛰어들어갔어요. 왜 그렇습니까? 의의 의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기 위해서는 이 사실을, 이 실제를 꼭 알아야 됩니다. 어떤 실제? 예수님의 보혈로 인하여 나의 모든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가 완전히 예수님의 핏값으로 지불되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값은 전부 다 치료되었다. 치료를 썼다. 이 사실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만약에 실패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어떤 값을 지불했는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담대함을 가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거룩함도 나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십자가에서 다 지불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좀 화를 내고 실수했을 때 사탄은 그래요. 그 행동에 대해서 후회하게 되고 그 죄에 대해서 계속해서 정죄감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예수님 이후에 나의 잘못을 찾지 않으세요. 할렐루야. 나의 잘못을 찾지 않아요. 제가 수요일날 금요일날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에, 치유 사역하실 때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사역하실 때, 야, 너 죄가 많은 너는 치유가 안 돼. 너는 이것도 안 돼. 그러지 않았습니다. 죄인들도 치유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이 사실을 믿으시고
예수님은 여러분의 잘못을 찾지 않으세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주님께서 모든 실수와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은 이제 우리를 위해서 일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는 예수님의, 우리의 실수까지 예수님의 몸에 얹혔습니다. 예수님의 몸에 이제 모든 심판이 떨어지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거룩함과 의가 완전히 충족되었다 이 말. 그때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완전히 충족됐다 이 말. 그래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은 나의 실수와 나의 연약함을 보지 않으신다 이 말. 할렐루야. 다 이루었다 이 말은 완전한 시제예요. 다시 또 행위가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끝났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끝났다 이 말. 자,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요구, 이것이 완전히 충족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거룩하심도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의로워졌다는, 완전한 하나님의 의를 내가 가졌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다시 말하면은 내가 주님으로부터 완전히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 그의 주는 혜택과 그의 주는 축복이 우리에게 더 풀어지고, 이 사실을 우리가 바로 알 때에 하나님의 복의 근원과 기초와 발판이 된다 이 말이에요. 무엇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의가 되었다는 사실. 오늘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103편 2절에서 5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지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시편 103편 2절에서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여 그의 모든 은혜를 잊지 말지라. 그가 내 모든 죄를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고 내 생명을 밤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고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자, 내 생명을 밤에라고 속량하고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는. 자, 우리가 신체적으로 우리의 모든 삶적으로 모든 혜택은 무엇으로부터 출발합니까? 내 죄가 완전히 해결됐다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이것이 출발되지 않을 때에 이 다른 것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질병과 정죄감 속에서, 여러분 특히 예수님 믿는 사람들 이 죄의 정죄감, 이 양심의 정죄감 속에서 어떤 사람은 정신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질병과 정죄감 속에 있다가 이 말씀을 깨달았어요. 왜? 내 모든 죄의 사심을, 순수가 뭡니까? 내 모든 죄를 사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고 내 생명을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의 간을 씌우시며, 이것을 깨닫고 나서 주님은 나의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 청산하셨다는 걸 믿고 그 죄책감에서 벗어날 때에 질병에서 치유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자유함을 얻었다고 제가 간증을 얻었습니다. 자, 정신과 유명한 교수가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인데 강남에 보면은요, 정신과 의사들 이 말을 들어보면 교회 신자들이 그렇게 많이 오는 거예요. 첫 번째 이유가 뭐냐? 그들이 용서받을 수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심판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징계를 받는다는 그 두려움이 이 양심 속에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정신적인 문제가 많다는 것이죠. 잘못된 믿음, 잘못된 상담, 잘못된 설교를 통하여서 부정적인 생각이 그들에게 가득 찰 때에 그 생각을 되살리고 생각은 뭡니까? 또 생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생각은 뭡니까? 또 부정적인 생각을 막 만드는 공장 같아서 그때 사탄은 끊임없이, 그래서 뭡니까? 그 생각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 그래서 결과적으로 무엇으로부터 시작됩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믿지 못할 때에 이런 엄청난 잘못된 질병까지 오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해결가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못 믿습니까? 해결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자,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20장 21절.
사도행전 20장 21절 20장 20 사도 우리 바울은 이 두 가지를 전하는데 집중했는데 시작. 유대인과 헬라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것이라. 자,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뭡니까? 그냥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을 순수하게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못합니까? 십자가의 사건을 믿지 못합니까? 다 이루은 사실을 믿지 못합니까? 회개라는 것은 메타노이야. 예수님이 이 땅에 행하신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너희가 구원받기 위해서 너희 모든 죄를 다 끄집어내 가지고 낱낱이 그것을 완전히 너희를 회개 다 막 통곡하고 자복해야 내가 구원을 준다, 그렇게 안 했어요. 그냥 예수를 믿을 때에, 예수님이 모든 죄를 다 탕감하고 그냥 예수를 믿을 때에 그것이 구원이 이르는데, 회개라는 것은 생각을 바꾸는데 내 머리가 왼쪽에 있다가 오른쪽으로 바꾸는 게 회개예요. 그냥 알았어요? 생각을 완전히 바꾸는 게 회개예요. 어떻게? 죄 용서에 대한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생각, 미래의 죄, 이 죄의 문제를 주님이 해결했다는 걸 생각을 바꾸는 것이 회개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여기서 통곡하고 자복하고 그것을 바꾸지 않으면 회개 안 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회개가 뭡니까? 예수님이 참으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값을 치루었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회개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생각이 바뀔 때, 그때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하나님에 대한 회개. 따라합시다. 하나님에 대한 회개. 어떤 사람은 막 심판을 준비하는 하나님만 생각해. 하나님은 지금 은혜를 베풀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에 들어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생각을 바꾸는 것이 회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용서해 주기 위해서 무엇을 얼마나 지불했는가를 알게 될 때에, 여러분, 그리고 그것을 믿을 때에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고, 그때에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게 되고 사람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할 때에 가정도 행복할 거예요. 가정은 뭡니까? 남과 남이 만나서 서로 그냥 용서해 주는 거예요. 서로 어떻습니까? 서로 내가 정말 사랑 가운데 서로 용서하는 거죠.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준 것처럼 말입니다. 자, 이제는 생각을 바꿀 때인데, 회개, 그건 뭡니까? 과거의 지식과 과거의 어떤 진리와 잘못된 모든 것에 묶여서 벗어나서 생각을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회개는 생각을 바꾸는 것. 내가 눈물 통곡하지 않아도 오늘 여러분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나의 모든 죄를 완전히 청산했다고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순수하게 믿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하심을 믿는 것, 이것이 회개예요. 오늘 이 회개가 이루어질 때에 오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더 깊은 안식과 더 깊은 평강으로 들어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더 깊은 곳에 데려가기를 원합니다. 솔로몬 성전, 오늘 우리를 예표하고 있는데, 성전에 3개의 방이 있습니다. 1층에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이 보관되어 있는, 오늘 이것은 바로 곡식과 포도주, 우리가 성찬을 말하죠. 성찬, 떡과 피를 나누는 것. 2층은 제사장들이 잠자는 곳이 안식하는 것이죠. 2층은 잠자는 것, 솔로몬 성전에. 3층은 가장 높은, 가장 깊은 곳이죠. 거기에는 금과 보화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우리는 이제 성찬을 가지고 날마다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안식을 누리면서, 안식을 누릴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준 보화를 완전히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매일 하나님의 은혜와 매일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신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을 신뢰할 때, 정말 주님을 믿을 때에, 주님이 그런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를 안식의 자리로 데리고 갈 것입니다. 시편 23편 2절에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푸른 초장에 누이심이 안식의 장소죠.
아담이 창조할 때 아무것도 아담이 맨 마지막에 창조되었기 때문에 할 일이 없었어요. 그냥 모든 준비된 것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올 때에 이미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모든 것을 조성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들이 건설하지 않는 도시와 너희들이 심지 않는 포도와 가시를 먹을 것이다. 이미 준비해 놓은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겠다는 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그 피와 물을 다 흘리시고 다 이루신 그 일로 인하여서 이제 우리는 안식과 누림을 가지면 됩니다. 그것은 뭡니까? 그냥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단순하게. 할렐루야. 예수님의 끝난 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이룬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의 문제가 용서받았고 모든 하나님의 호의와 사랑과 거룩함이 이제는 나에게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 되었고 주님은 내 안에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머리고 우리는 몸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주님의 모든 능력과 주님이 갖고 있는 모든 권세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걸어갈 때에 주님의 능력이 풀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걸어갈 때에 주님의 영광이 풀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걸어갈 때에 주님의 생명이 풀어질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능력이 풀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회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신 걸 믿는 거예요. 오늘 이 사실을 믿으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삶에서 새로운 회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회개가 있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바꾸어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음으로 이제는 더 안식의 장소에서 이제 누림의 장소로 하나님 우리가 옮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진정한 주님을 믿게 하시고 더 깊은 곳에 힘든 시기에 더 풍성한 공급을 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진리를 주시고 하나님 인간을 창조할 때에 이미 다 조성하셔서 누림을 위해서 창조한 것처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기 낸 목적은 가나안 땅의 누림을 위해서 그들을 건져낸 것처럼 오늘 이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예수님이 다 이룬 것에 이제 우리가 누림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의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의로 살아감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어떤 환경 속에서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일으키고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함을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회개로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바꿈으로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같이 예배드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많이 전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유튜브를 또 설교를 소개해 주셔서 이 마지막 때 이 복음을 많이 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전체적으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계속해서 말씀 고백과 주님과 깊은 사귐 방언 기도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사무실 매입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교회 제 사역을 위해서 제가 가서 말씀을 전하지만 여러분이 중보 기도함으로 같이 사역합니다. 여러분이 중보 기도가 없으면 제가 어떻게 사역하겠습니까? 부산 집회, 포천 집회, 12월 달에 캄보디아 집회가 있는데 치유 집회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또 캄보디아 가는데 청년들이 갈 수 있는 사람을 제가 데리고 가려고 그래요. 그거 보니까 동영상에 왔는데 청소년들이 많아요.
제가 이제 보여주겠는데, 청소년들이 많는데 아주 그냥 은혜스럽게 집회하는 걸 제가 보았는데, 또 학교도 하고 선교사인데 12월 11일 둘째 주일부터 14일 청년들 뭐 가고 싶으면 우리 부목사님한테 신청하시고 교회에서 한 60%를 대주겠습니다. 호텔비, 비행기값 대줄 테니 같이 가면 여러분이 큰 유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하는데 우리가 또 가서 여러분이 보면 좋아질 겁니다. 캄보디아가 12월 달에는 방학이래요. 학생들이 보니까 많아요. 보니까 청소년들이. 그래서 이제 치유 집회 하고 올 건데 월요일 날 출발했다가 목요일 날 저녁에 오고 금요 집회는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언젠가 우리 작년부터 모시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또 우리가 박한데 가서 집회하면 좋죠.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옆에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생명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당신은 의인입니다. 당신은 승리자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일으셔서 재정 고백하고 우리 이제 헌금하겠습니다. 재정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유하신 이로서 나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예수님의 가난한 말미암아 나를 부유케 하심. 나는 하나님의 공고하심을 따라 오늘 물질을 심습니다. 내가 물질을 심을 때에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썩 것을 채우심. 오늘 심은 물질은 하나님의 나라에 세운 데 쓸 것이며 나의 재정의 축복이 풍성하게 되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아멘.